성경의 핵심 진리 다섯 번째 속죄복음 두 번째 시간 모형적 속죄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엔 모형적 속죄 제사,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 제사의 절차를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형적 속죄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 차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1년 동안의 죄를 다 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집례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예들이죠. 처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는 대제사장을 먼저 정결케 하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워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제사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대제사장이 정결하게 되겠지요. 말 그대로 임시지만 일시적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대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대속죄일의 제사를 이제 집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죠.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떠서 다른 물을 사용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다른 걸 사용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 징계, 저주받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엘리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서 향료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아마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쉽게 생각을 했는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셋째,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죠. 아론을 도와서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같이 돕습니다. 그렇게 나답과 엘리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정한 것이 무조건 옳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은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또는 하나님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당신이 세우신 뜻이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떠다가 성소 부분에서 이제 평상복을 벗어요. 평상복이라는 거는 파란색 바탕에 여기 가운데는 12개의 보석들이 박혀있는 그런 판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그렇게 화려한 평상복을 벗고 이제 하얀색 세마포 우간으로 갈아입습니다. 바로 이 속죄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때 벗고서 목욕을 하느냐? 이상하죠? 성소에서 빨가벗고 막 물을 쫙쫙 끼얹으면서 시원하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날 깨끗하게 정결례를 하고요. 이때는 손과 발만 씻는 거예요. 하나의 예식입니다. 몸을 씻는다라는 예식으로서 손과 발만 닦고 그리고 세마포 우간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두 번째로 뜰로 나와서 준비된 순념소 2마리를 먼저 제비 뽑아서 구분합니다. 순서가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순서를 잘 들어보시고 처음에 외울 수는 없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옷을 갈아입는다. 집례하기 위해서 먼저 손발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다. 이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마포 우간을 입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사가 시작되니까. 두 번째로는 왜 제비를 뽑아서 먼저 2마리를 나누냐면 피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2마리를 먼저 제비 뽑아서 하나는 피를 받아야 되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 하나는 장로 중 하나가 광야로 무인지경으로 데리고 가서 버리고 와야 되거든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2마리를 제비 뽑아서 먼저 구별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과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로 나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피를 받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냐면 향로, 이제 그
성소 안에 향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심을 상징하는 일곱 등대와 지성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그 안쪽에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에 향로가 있어요. 그 향로에 향을 채운 다음에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거는 224시간 365일 우리 시간으로요. 계속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물론 이동할 때는 그 불을 보관하는 어떤 방법이 있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무슨 장작을 가지고 불쏘시개 가지고 만들어낸 불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신 불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불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있어서 그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그 불이 꺼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불씨로 불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 향 그러면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는 이렇게 좀 얇고 빨대처럼 생긴 그걸 생각하는데 그런 향은 아니고 아마 가루로 된 향일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불씨로 향에다 불을 붙여서 그러면 이제 향에서 연기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 향로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성막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다가 입구에서 안에다가 갖다 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가 완전히 향으로 가득 차겠죠. 이것은 보좌를 가리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어요. 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것도 있고요. 한 서너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 향연으로 속죄소를 완전히 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가리는 거예요. 이것을 분향이라고 합니다. 자, 옷을 먼저 갈아입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과 또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을 제비뽑기를 해서 나눠서 피를 받도록 했고요. 이제 그동안에 향을 채워서 지성소에 향을 채우고요. 자, 네 번째로 여호와를 위한 순념소를 번제소에서 장로들, 각 지파의 대표 장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순념소를 잡아서 피를 뺍니다. 네.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고 피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에게 고유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순념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요. 이 피를 나중에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속죄소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물의 희생을 피를 받는 일이 이 향을 채우는 동안에 있어요. 자, 다섯 번째로 다시 뜰에서 나와서 여호와를 위한 순념소 피를 이제 어느 정도 받았으면 그 피를 받은 그릇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 뚜껑에 뿌리는데 속죄소 위 동편 한편, 위면 위고 동편인데 한쪽에는 위라고 돼 있고 한쪽은 동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위이면서 동편인 그곳에다가 한 번 피 뿌려서 자범죄 죄를 사하고요. 이게 사죄은총, 우리가 범하는 모든 일상에서 말로 행동으로 범하는 죄들을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한 번 피 뿌림으로써 자범죄를 사하고요. 또 속죄소 앞쪽에 7번을 뿌립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이 7번은 뭐냐? 죄론에서 다뤘는데 바로 7종 죄성, 원죄를 가리킵니다. 죄의 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자범죄는 가지라면 원죄는 뿌리예요. 이것이 영적 할례의 은총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 뿌림으로써 자범죄를 사할 수 있고 또 7번 피 뿌림으로써 원죄를 사할 수 있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자범죄를 위한 피 뿌림 사죄은총은 우리가 광야 연단 과정 동안에 계속 꾸준히 사용해야 돼. 한 번 피 뿌림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왜냐하면 자범죄를 우리가 계속 범하잖아요. 한 번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면 한 번으로 끝나겠죠. 근데 우리는 회개했어도 또다시 범죄합니다. 무수히 많은 자범죄를 광야 여정 동안에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광야 여정 동안에 계속 사용하는 게 사죄 은총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 원죄를 위한 영적 할례 은총, 이 7번 피 뿌림은 마지막에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자범죄가 벌어지지 않을 때, 자범죄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원죄를 뿌리 뽑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에 이 영적 할례 은총을 받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게 5번째였고요. 여섯 번째로 이제 아까 여호와를 위한 순념소는 잡았잖아요. 피를 뿌렸잖아요. 이제 아사셀을 위한 순념소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바로 온 인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그 순념소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그러니까 이 정가라는 거에는 양방향인 거예요. 양방향. 뭐냐면 그 순념소가 흠없고 점없는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또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마치 이렇게 등가의 원칙처럼 의로움은 우리가 있고 우리의 죄됨은 예수님이 덮어 씌워지고, 그런 것처럼 죄를 전가하는 게 안수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으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아사셀에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아사셀을 미리 준비된 사람, 이제 장로겠죠. 장로를 통해서 광야 무인지경에 버립니다. 그래서 광야 무인지경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 안에서 아주 멀어서 진 자체가 보이지 않는 곳, 꽤 30분이면 30분, 1시간, 1시간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보이지 않는 곳,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면 바로 천국이 보이지 않는 곳, 어디겠어요? 지옥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벽에서 밀어뜨려가지고 떨어지면서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남더라도 광야에 있는 무서운 늑대나 이런 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겠죠. 그게 바로 지옥에 버려지는 형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 무인지경에 산채로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한마디를 하심으로써 이것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시작이 뭐였어요? 평상복에서 좀 씻고 세마포 후관으로 갈아입었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세마포 후관에서 씻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면 이제 속죄제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속죄제를 집례한 내용이에요. 모세를 통해 계시된 성막과 뜰의 배치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물두멍에서 물을 떠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상복에서 세마포관으로 갈아입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피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2마리 준비된 순념소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순념소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순념소로 갈아놔요.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받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니까 향을, 분향단에 있는 향로에 향을 채워서 여기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성소 안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지성소 안에가 향이 가득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장로들은 이제 번제소,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죠. 번제소가 있어서 거기서 짐승을 잡고 그래서 피를 받아서 대접 그릇에다가 준비를 해 놓습니다. 향로를 갖다 놓고 나온 대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위에 한 번, 앞에 7번 뿌려서 자범죄와 또 원죄를 위해서 핏부림을 하지요. 그리고 다시 나와가지고는 이제 아사셀을 위한 순념소에게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요. 그래서 그 죄를 뒤집어 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끌고 나가는데 지정된 사람, 장로 중에 한 명이겠죠. 그가 광야 무인지경, 즉 지옥으로 버리는 예표로 멀리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 절벽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집례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세마포관에서 물을 떠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손발을 씻고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면 속죄제가 끝나는 거예요. 속죄 제사에는 속죄제와 번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속죄제가 끝나는 예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모형적 번제, 번제까지 포함해야 속죄제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제사를 준비하는데 또 번제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에 흠없는 순념소 2마리는 속죄제를 위한 2마리였고, 이제 번제물로는 흠없는 순양 1마리. 대제사장이 평상복으로 지금 갈아입고 나왔어요. 번제물에 각을 떠서 다 토막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는 번제단 위에 불로 완전히 태우는 거.
지금 그림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뭐 고기가 이렇게 넓적하게 맛있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번제에 드린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불에.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태우는 것도 속죄 제사의 일부라는 거. 지금 한 가지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것은 세마포 오간을 입고서는 속죄 제를 드려줬고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번제를 드려줬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에서 다룰 부분이에요. 이 속죄제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레위기 16장 29절과 34절에 말씀합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 이건 뭐겠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속죄제사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천국에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가서는 아마 기념적으로 어떤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을 기념해서 천국에도 어떤 행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와 번제로 말미암아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서 요 앞에 정결하다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말 그대로 정결한 백성이 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우리는 모형적으로 속죄하는 제사, 그리고 이 모형적 속죄 제사의 원칙, 또 방법 그대로를 드려주신 게 실제적으로 속죄하는 제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실제적 속죄 제사의 내용을 다루는데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이게 뭐냐? 바로 이 첫 것이 구약에 있는 레위기 16장의 모형적 속죄제를 말하는 겁니다. 모형적 속죄 제사가 폐해졌어요. 왜 폐해졌냐면 진짜가 왔으니까. 모델하우스가 아파트 같은 거 이제 새로 이제 하게 되면 아파트를 건축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모델하우스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청약을 받잖아요. 이 아파트는 이렇게 지어질 겁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지어질 아파트의 모형을 보여주는 게 모델하우스처럼 그러면 다 지어진다면요. 모델하우스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없앱니다. 그것처럼 모형은 실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속죄제사가 드려질 것을 보여주는 게 모형이기 때문에 첫 것인 모형적 속죄제사를 폐하고 둘째 것 실제적인 속죄제사를 주님께서 드려주신 거예요. 이 원칙을 따라서 철저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속죄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